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사회자 형제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본문은 사무엘하 4장 5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사무엘하 4장을 펴서 직접 또 눈으로 확인해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고 또 굉장히 또 떨리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또 올라왔는데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이런 교훈들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하 4장과 5장입니다. 이제 사무엘하의 배경은 우리가 앞서 이제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형제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가 또 다시 여러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이 사무엘하의 배경은 이제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는데, 그 사울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택하신 이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또 이제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세력들이 또 특히 이제 사울 왕의 이제 아들 가문이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들만의 또 세력을 이제 또 이렇게 구축을 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사무엘하 초반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본문의 이 분위기는 앞서서 사회자 형제님도 우리가 참 어지럽고 또 불안한 이런 또 어두운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무엘하 오늘 읽게 될 4장과 5장의 분위기도 동일하진 않겠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지럽고 불안하고 뭔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사무엘하 4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이스보셋은 이 다윗을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윗과 대립하고 갈등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물 이제 휘하에 있었던 두 지휘관이 나오는데,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지휘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지휘관에 의해서 이스보셋은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왕이었던 리더였던 이스보셋을 암살을 하고, 이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다윗에게로 가서 우리가 당신의 정치적인 숙적인 이스보셋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국을 펼치실 때 우리의 공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개국공신으로서 이 보훈을 기대를 했던 것이겠죠. 그런 마음으로서 다윗에게 갔는데, 근데 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저지른 그런 악행에 대해서 정죄하고 오히려 그들을 처형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이제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4장을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숙적인 이런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는가? 그 죽음을 초래한 인물들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지 않았는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이 다윗에 대한 하는 교훈들을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이제 거듭 반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세, 마음 자세가 그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악한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아도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런 확고한 마음을 늘 굳게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 사무엘하 4장 이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4장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브에로 사람 람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정치적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인물을 그렇게 제거했다고 하여서 나의 이익을 너희들이 시켜줬다고 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악한 행동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을 앞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울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택하시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기름 부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즉각 응답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들어닥치는 그런 일들은 사울의 시기, 질투, 살해의 위협, 그리고 정말 다윗을 없애고자 정말 끝까지 따라다니는 이런 너무나 참 비참한 그런 일들을 겪었지요.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을 몇 번의 위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시다. 그걸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이 어떤 정말 강력한 그런 인물의 손의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건지심으로써 이 사람의 힘이, 이 사람의 어떤 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방법이나 어떤 인간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더 두터워져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정치적으로는 이익이 되겠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숙적이 자기를 지금 제거하고자 하는 이 인물이 죽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그냥 거기에 이제 밑에 있는 장군이 암살을 함으로써 내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나의 원수가 스스로 제거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또 세속적인 그런 우리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이렇게 정말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부한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지 않았나 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는 논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선한 목적,
이런 좋은 일이 목적으로 했었어요 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말할지라도 그 수단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두 지휘관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듯이 다윗이 직접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울을 이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자고 있는 그 사울에게 그냥 칼을 들이대서 바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왕이 된다라고 하셨으면 다윗이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다윗이 어떤 다른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울을 죽였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그 소식을 전해왔던 그 사람 어떻게 되었나요? 그 사울의 죽음을 기뻐했나요? 아니지요.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오히려 그렇게 마치 자랑스럽게 사울이를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윗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착각한 이 사람의 이런 악한 마음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정죄하고 또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일관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신뢰를 나타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다윗의 자세는 참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이 참 얼마나 죄악과 부조리가 넘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나 위에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 위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부당하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또 그 반대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 나에게 유혹이 되고 또 나를 불의로 넘어뜨릴 만한 온갖 시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제가 오늘 저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어떤 상황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행동,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한 나의 반응 이런 것들이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뭔가 꺼림칙해.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 그래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난 계속 교회에 나갈 수는 있잖아. 뭔가 그래도 좀 복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잖아. 뭔가 교회에는 뭔가 그래도 유익을 끼칠 수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한 이후에 더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 이와 같이 어떤 선이라고 하는 목적을 삼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든 이런 일들을 계속 나아갈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의 본을 통해서 또 이 다윗의 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목적이 선하다라고 하여서 그 선을 이루고자 하여서 내가 악한 행동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고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존중하는 것, 그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자기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의 왕권을 부인하고 끝까지 다윗을 괴롭혔던 이스보셋, 그의 죽음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설령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왕이 되는 길로 가는 일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악한 일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정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무리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최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교훈받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그냥 다윗의 이야기에서 끝인가?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관한 그런 삶의 자세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떠오르는 몇 가지 신약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인용드렸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이 논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자세, 그 일이 선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가 지금 현재 악한 일을 하는데 어떤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다윗의 삶의 본을 우리가 참 마땅히 따라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장에서는 이렇게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각 흩어져 있는 여러 지파의 장로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정말 왕으로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 왕에게 다윗이시여, 정말 당신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런 합당한 분이십니다라는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우리들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왕으로서 돌봐주십시오라는 것을 간청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이 다윗 앞에 찾아가는 장면이 이제 5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 왕이시여,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자격이 있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근거로는 다윗 왕과 그 이스라엘은 한 골육이다. 다시 말해서 혈통적으로 그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윗 왕은 정말 그들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라는 근거로 내세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겠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또 미국인이 다른 영국의 대통령이 수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그들과 한 이스라엘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의 자격이 있다라고 근거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한 다윗은 어떤 능력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그들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기에 당시에는 다윗 장군이었겠죠. 그 다윗 장군이 그 이제 사울 왕 밑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출입하고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이런 실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런 실무를 이렇게 행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행정적으로나 이런 경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세 번째 근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번째 근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 두 근거보다 가장 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제 다윗의 자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2장 후반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처음에는 이제 혈통,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근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무엘하 이전에 있는 이런 기록들,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게 될 때 지금 우리가 2절 후반부에 나온 이 구절을, 정확한 이 구절의 인용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여러 증거의 기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저는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셨던,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그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부르시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기대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상고해보고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실 때 그에게 기대하셨던 그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그 2장 후반부 아까 말씀드린 이 구절에 그 이제 첫 한 표현에 또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맡기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여기서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소유물이 아니라 다윗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고 그냥 거느릴 수 있는,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어떤 소유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다윗은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이 백성의 이런 연약들, 실패들, 또 심지어는 다윗 자신을 향한 그런 다윗에 대해서 등을 돌릴 때조차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에 이제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리더들이, 각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이 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시여, 당신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마땅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섭섭했을 것 같아요. 또 조금 괘씸하기도 하고요. 아니, 이미 다윗의 정당성,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지적으로는 이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당성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때까지 나에게 그렇게 협조하지 않았지? 왜 내가 사울 왕에게 위협당하고 쫓김을 받을 때 물론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한 그런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냥 나를 적대한 사람도 있었고 그냥 방주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백성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은 이걸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들은 나의 왕됨을 그렇게 잘 바라봐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방금 제가 가졌던 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권위를 주실 때,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게 될 때에 우리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돌보도록, 내가 케어하도록, 섬기도록, 또 내가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나의 곁에 두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 소유물로 착각하는 거. 내 사람, 내 편,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나의 뜻과 의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사람의 연약인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움직여주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들은 나의 이런 정당한 나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왜 그들은 저렇게 연약한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런 좋지 못한 마음이 올라오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졌던, 백성을 향해 가졌던 마음은 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셨던 마음.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기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지켰던 인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 다윗이 그의 백성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떠올렸던 그런 본문의 한 내용은 이제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시므에 관한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후에 이 다윗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그 친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배신을 당하고 이제 왕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므이라고 한 악한 사람이 이 다윗과 이 도망치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이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이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행동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때 다윗의 신하, 다윗 곁에 있던 그 장군들은 저라면 또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일 만한 행동을 보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과격하게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뭔가 그렇게 부당하고 부주란 일을 봤을 때 곧바로 보복해버리고 싶고 곧바로 응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수하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위인데 저 시므이란 자가 뭐라고 이 압살롬의 악한 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된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는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도 정말 처형을 당하여도 마땅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제 곧바로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장군들의 반응에 대해서 만류하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 시므의 저주와 이런 조롱조차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나는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공명정대한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와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분이시야. 기도하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냥 기다리자. 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이 사울의 모습이 이 사울과 정말 대조되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어떠했나요? 사울은 이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보였던 반응이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사무엘상에서도 잘 볼 수 있는데,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스타가 된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칭송을 보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렇게 칭송하면서 이제 사울보다 이제 다윗에게 더 스포트라이트가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사울이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하게 인도해주고 계시구나라고 받아들였나요? 그렇지 않았죠. 아주 쓴뿌리를 느끼면서, 시기 질투를 느끼면서 이 다윗에게 큰 증오심을 느끼고 이제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까지 이 마음이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울의 마음의 타락의 시작점이 어디였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다윗을 향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정직한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그렇게 쓴뿌리로 바라봤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내 백성인데, 내 소유물인데,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줘야 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왜 나에 대한 관심을 왜 저 다윗에게 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탐심일 수도 있고 또 교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교만과 탐심이 처음부터 막 크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속에 시작됐던 이 탐심과 교만이 사울의 마음을 점점 잡아먹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 증오심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이 위대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소유물을 내 소유물로 착각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과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싹트고 또 자라가고 있는 이런 탐심, 내게 아닌데 내 걸로 주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탐심과 교만,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정말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볼 때 무서워지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타락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내게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통제하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여서 넘겨주었다는 그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을 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 적어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있는 한 관점은 그들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의 탐심과 교만이 자라갔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 걸로, 내 소유물로, 내 나아바리에 있는 다른 사람은 침범하면 안 되는 그런 구역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시게 될 때 자기의 어떤 영역이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그들의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내 백성, 나의 소유물을 뺏어가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탁월한 본은 그 앞에 4장에서는 나보다 이 권위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여지게 되는 온갖 불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권위 가운데 내 권위 아래 두게 되는 이런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에 대한 그런 불의에 대해서도 다윗은 그 어떤 거에도 핑계 삼아서 자기의 불의에 대한 핑계를 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였다라는 것이 참 그 다윗의 탁월한 본이라고 교훈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로 다윗도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자신의 상급자, 자기의 위에 있는 사람, 윗사람, 또 자기가 돌봐야 되어 있는 백성들을 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들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세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의 권세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도 다 누구의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게 된다면, 그럼 이건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더십이 없습니까? 우리를 어떤 인도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 남녀노소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누군가를 돌아보고 케어하고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을 다 맡기시고 크든 작든 이런 리더십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게는 한 가정 안에서, 또 지역교회에서, 또 크게는 한 사회와 국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리더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잘 사용하도록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지켜보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든 작든지 간에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소유한 사람,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잠깐 맡기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청지기와 같은 마음, 종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대하시는 바라고 저는 또 성경을 통해 교훈받게 됩니다. 저는 이 교훈이 저에게 굉장히 사실은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삶에 비춰지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리더십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 리더십의 안에 두신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작지만 저의 가정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 또 저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아내 이름은 찬미고요. 저의 아들의 이름은 승우라고 하는데요. 이 찬미와 승우를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찬미, 하나님의 소유된 승우라고 내가 인식하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아내, 내 아들, 그래서 내 만족과 내 유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금방 짜증내버리고 판단하고 교정하려고 그러고 주관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끌어가려고 그러고 또 내 그런 좋지 못한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어제도 그렇게 했고 그런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어제도 차 타고 가는데 승우가 막 립스틱을 다 차 안에서 난동을 피워가지고 막 속에서 막 욱욱하는 마음이 이제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더 알겠지만 이제 3살인데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일들 하나조차도 이제 못 참고 야! 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도 30년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인데 단순히 나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을 고치려 들고 가르치려 들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 비춰질 때 참 먼저는 회개가 되고 참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좋지 못한 저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결국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저 사람들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대로 보여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지? 이 소유권에 대한 그런 내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보도록 나에게 아내로서
자녀로서 주신 사람들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지 간에 리더십을, 누군가를 지도하고 인도하도록 리더십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리더십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 생에서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다 찾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고 그분과 함께 통치하도록 하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그때를 위한 그 통치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든지 간에 크든지 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경건한 리더십을 잘 활용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그걸로 이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우리가 이 규모 자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때에 이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통치할 자로 지금 훈련시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우리는 또 다윗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하 이 5장에 손을 잠깐 얹으시고 시편 78편을 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서 부르시는 장면, 다윗을 왕으로서 부르신 것과 또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느냐라는 걸 이제 이렇게 잘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전 백성인 양 무리들을 기르게 하는 왕으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양을 치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기르고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꼭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개인의 삶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 또 어떤 지도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이것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런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것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돌아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실 때 이제 어떻게 부르셨느냐라는 장면을 이제 그 다음 또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5장 2절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건 참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그 역할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단어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장군이라던가, 이렇게 그런 멋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어떤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배워왔고 잘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배우던 그 목자의 역할을 이제 백성들에게 행하여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잘 표현된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제가 다 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쭉 여러분들에게 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드릴 텐데 펴지 마시고 혹시 시편 23편을 외우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봉독을 해드릴 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한번 읊조리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목자가 되시는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보니까 입술로 같이 암송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바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배웠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이 시편 23편에 잘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일에 충성되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그분의 백성,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양 무리를 인도하는 목자로서 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시는가, 이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목자의 역할, 목자라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목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보호자, 인도자, 그리고 공급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하시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목양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목양하시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양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분의 삶과 또 그분의 이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저 사람의 삶을 통해 내가 그렇게 알 수 있겠구나. 알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렇게 교정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목양하는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또 그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이런 부족하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 목회, 또 우리 모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목사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바로 이런 목자로서의 리더십을 잘 함축하고 있는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이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목자의 사역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베드로 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성도를 목양하는 일, 목회하는 일이 저는 그렇게 제가 아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힘들고 고되고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실 때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보상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그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이제 주실 거라고 하는데 보면 누가 나타날 때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장. 가장 으뜸된 목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교회에서 이런 목양의 일을 하는 분 따로, 이 목양을 받는 일반 성도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목양을 하는 사람들을 두신 이유 자체가 이 목양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목양하시는지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목양을 하는 분들의 본을 바라보고 또 나도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양을 받음으로써 자신도 이스라엘을 목양하는 목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리더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어떤 권위와 책임을 가진 주권자로서 다윗을 부르신 왕으로서의 자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로 이제 서론이 끝났는데 시간이 다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자로서 그냥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군림하는 그런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사람들을 섬기고 인도하고 케어하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올바로 돌릴 수 있도록 돕는 그와 같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다윗이 이제 보였던 그런 예루살렘의 이제 수도를 옮기는 것과 또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도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국을 부욕해 하시는 그런 자세를 다윗이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은 또 시간이 또 많이 되어서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시고 또 우리도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목양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목양에 담겨져서 다른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또 그 주님이 주신 그 목양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우리 성도들 저 자신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교훈이 되어서 또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